오늘 2024년 4월 11일입니다. 새벽기도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으로 보배로운 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 두려움으로 지낼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혈통을 보시지 않고요, 우리의 재산 유무를 보지 않으시고 경력 유무, 능력 유무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사랑을 받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그렇게 우리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그네 인생을 살 때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두려움입니다. 공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로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말씀의 근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행함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의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것이 나옵니다. 이제 18절 19절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우리의 구원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복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려고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였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사람이 종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빚을 진 자는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면요. 그리고 그러한 종으로 팔린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건질 수 있었다 합니다. 그 종의 자유를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귀중한 귀중품들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물질이나 은이나 금, 그와 같은 귀중품으로 그 빚진 자의 종으로 팔린 것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러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금이 많고 은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모습에서 자유의 우리의 구원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구원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죄의 그늘에서, 죄의 다스림에서 해방하기 위해 값으로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참된 자유를 사셨습니다. 그 대가가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대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배로운 피 값이 됩니다. 여기서 보배롭다, 흠이 없다, 결점이 없다, 다 비슷한 단어이지요. 곧 예수님이 흠 없다, 결점이 없다, 도덕적인 완전 무결함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완전 무결함,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어제 준비하면서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거든요. 완전한 것이. 무결한 것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죠. 아무리 정확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 결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컴퓨터도 우리가 입력한 대로 값이 나오지만 결점이 있어요. 그때마다 먼지 제거를 또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먼지 제거를 또 해주지 않으면 그 먼지가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작용을 해서 컴퓨터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거나 또 망가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이 되지 않으면 또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함이란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용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완전함, 완전 무결함이라는 것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보배로운 피,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마치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처럼,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지요. 부족함이 있지요. 연약함이 있지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 천국은 의로운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 많은, 결점이 많은 우리의 모습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오직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효력이 있는 속죄가 되어집니다. 오직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신 거예요. 예전의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흠없는, 결함 없는 양들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이들이 있지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 대속물을, 메시아를 기대하며 양을 잡고 소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지신 그분을 의지하여 이 시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예전의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흠없고 결함 없는 양들을 희생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죄에서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만이 우리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지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기도하지만 의지하지만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우리 또한도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마다 이 보배로운 피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도 그 죄악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함에서 조금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보배로운 피, 완전 무결한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시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